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살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섬기는 교회 가까운 이 퀸즈에 가면은 잭슨 하이츠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잭슨 하이츠 동네에 1,000불짜리 방 하나 아파트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보여주던 슈퍼가 꼭대기층에 가면은 좋은 집이 있다고, 그 집은 뷰가 끝내준다고 한번 볼 거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 당연히 꼭대기층이면은 펜트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 솔깃해가지고 가보자. 그러면 어떤 집인지 한번 보자. 갔습니다. 근데 정말 뷰가 대단해요. 맨하탄 야경이 다 보이는 겁니다. 저 멀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저 멀리는 맨하탄의 야경인데 가까이는 퀸즈에 가면은 뉴욕의 가장 큰 세미터리가 있어요. 그 퀸즈 블루바드 옆에 있는 그 세미터리가 이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세미터리가 대부분이고 저 끝에 그냥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조금만 보이는 거죠. 저는 그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하루 종일 세미터리 보고 있는 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래층 파킹장이 보이는 곳에서 이 살림을 시작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세미터리, 묘지나 무덤을 보는 그런 시각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로 부정적입니다. 무덤과 연관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서양에는 드라큘라 이야기가 있고 또한 늑대 인간, 웨어울프라 그러죠. 좀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도깨비 이야기 그러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뭐냐? 무덤입니다. 처녀 귀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부정적인 모습으로서 무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덤이 death, 즉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가꾸어 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거기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묘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마지막 장애물로서 두려움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염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죽음에 관한 두려움을 깨고 2000년 전 굿뉴스, 좋은 소식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닫힌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주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세베스, 즉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도 금요일 저녁 전에 하려고 사람들이 서둘렀던 것이고, 토요일 저녁이 지나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그 새벽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닫힌 무덤을 본 것이 아니라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써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갔을 때 그들은 그 무덤 인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만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사실 두려워 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은 이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야말로 믿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우면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또한 좌절하게 하며 의심하게 합니다.
이런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있을런지, 또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알고 있을 때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나을 텐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서움에 사무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지지 못함을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참 나갈 것은 많은데 은행 잔고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두렵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없는 게 걱정만이 아니라 있는 것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킬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알아도 알지 못해도 있어도 없어도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도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름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덤의 문을 여시고 나오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 가장 먼저 하신 선포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극치, 그 두려움의 극치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데 세상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Touch me, touch me.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함께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없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라는 제자죠. 토마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도마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뭐라 그러느냐,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그 상처를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만나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도마 앞에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peace be with you 하신 다음에 도마를 향해서 뭐라 그러시느냐, 나를 만져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Touch me, touch me.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나오는 도마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보면은 Doubting Thoma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Doubting Thomas. 뭐든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Doubting Thomas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믿지 않았다고 화를 내시거나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doubting,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 도마에게 주님은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확신하면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faith라는 것은 blind belief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 역사적인 사실과 또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한동안 번지점프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단한 게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이 돼요. 도무지 왜 돈을 주고 그 무서운 짓을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번지점프를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무작정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뛰기 전에 발목을 로프로 감죠. 그 몸무게를 지탱할 로프를 확인하고 아무 흠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사합니다.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분명히 안전하다 확신이 들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의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은, 주님의 실제가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증거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성경과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증거를 모으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게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라고 touch me and then believe, 나를 경험해보고 나의 실체를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도마에게 손과 발 그리고 상처를 보여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경험해보라고, touch me, experience me, 나를 경험하며 나를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Follow me.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만일 네가 진실로 나를 알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섬긴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런 도전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의 또 다른 한 구석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은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마음도 들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게 되면은 내가 하루 쉬는데
그날 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뒤로 미뤄야 되고 이것저것 포기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재미있고 정말 인기 있던 TV의 만화는 다 주일날 아침에 했어요.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하철도 999 주일날 아침에, 미래소년 코난 주일날 아침에, 개구리 소년 왕눈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면 못 보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제발 안 갔으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안 갈 수가 있나요?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그 재미있던 만화 영화들을 못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즉 포기의 길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Follow me, follow me.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감사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험해 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Follow me, 따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Christianity is not untrue. It is just untried. 기독교는 허위가 아니다. 다만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경험해 보면은 왜 기독교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 교회로 모이는지 알게 됩니다. 세상에 할 것도 많고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지 경험해 보면, try 해보면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아서 여러분들 모른다면은 한번 주님을 따라 가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그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은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Go out, go out, 가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의 약속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라고 했죠.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ll nations. 여러분, 이 말씀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우리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덤에서부터 전해진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라도 해결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삶으로서 증거하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변화가 있고 이 소식을 전하는 곳곳마다 주님이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애플 컴퓨터 회사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폰, 맥북 이런 만드는 그 애플 컴퓨터 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회사가 성장하면서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선택하게 되었냐 하면은
당시 펩시콜라, 그 펩시콜라 회사의 CEO였던 잔 스컬리라는 사람을 리크루트했는데, 이 잔 스컬리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펩시 회사는 이미 전 세계적인 회사였고, 애플이라는 회사는 이제 겨우 창업된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이나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고사를 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 스컬리를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그래요. 아니, 당신은 설탕물 파는 일을 평생 하면서 만족할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회사를 이끄시겠습니까? A company that will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킬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그냥 설탕물이나 마시게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며 만족하겠습니까? 스컬리는 그 도전에 펩시를 떠나서 애플로 옮겼고, 이후에 10년 동안 회사를 10배 확장시켰으며 1987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그런 CEO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도전이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ll nations인 게 감사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옆에 있는 몇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예수님의 약속이 확실하지 않다면은 이런 대단한 비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에 12명의 제자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셨고, 그 12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머릿돌 교회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이웃과 이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도전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Go out.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이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이미 해결하셨음을 확신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례식과